27장입니다.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묘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함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7장의 내용은 장자권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별미의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삭이 야곱을 그 에서를 부르죠.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니브가가 그걸 듣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얘기를 해서 야곱이 그 요리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또 염소털을 옷에다 해서 이제 축복을 받죠. 나중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축복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에서인 줄 알고, 그래도 이 이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부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딱 하나, 그리고 자식들 중에는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딱 그 한 자식에게 그 선정을 하면 그 자식은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그 상속자의 훈련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모의 특권이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상속자의 복을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상속자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거나 이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이 이삭이 죽으면 내가 내 아우를 그냥 두지 않겠다.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어제 봤던 26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26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돼. 바로 앞에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요닥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리브가의 마음에 35절. 예, 이제 해쪽 속에 그 여인들을 택했던 것을 에서가 택했던 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다? 근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쓰라림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쓰라림을 느낀다. 레피시라고 하는데, 이 영혼의 쓰라림을 느끼는 굉장히 아픔이죠. 이렇듯 먼저 27장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단어도 아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단어와 그런 의미를 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 이만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 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얘기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두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삭의 내용을 이삭을 보면 분별하지 못했다.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별미를 좀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축복하고 싶어. 그랬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 시간 이후로 이삭은요 180세에 죽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면 이것저것 빼면은 한 40년 더 살아요. 앞으로도 30년에서 40년을 더 삽니다. 근데 뭐 죽을 날이 머지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 자신도 느낀 거죠.
영적으로 지금 둔해졌다라는 거를, 분별의 영이 약해졌다는 걸 느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그죠? 그리고 마치 드론을 타고 아니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을까? 기도예요, 기도. 이삭이 결혼해서 애가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간구. 그리고 니브가는 복중에 둘이가 민중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쭙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좀 다른데, 간구는 어떤 간구냐면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라고 하는 이 간구는 마치 이런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내게 이름을 지우는 한에 따라서 저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구의 그 내용, 그 단어가 오늘 이 이삭이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단어예요. 기도예요. 간구했더라. 그런 간절함이 오늘 자식들에게 복을 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너는 기도의 자식이야.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진행하면서 기도 통해서 너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컸어.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은요, 기도가 없고요. 조건이 별미예요, 별미. 이게 영적으로 분별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육은 날마다 후패하져 가나 영은 새로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삭과 야곱에서 리브가의 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가족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 자기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자, 오늘 27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자, 읽어볼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지금 보세요. 에서에게 뭐라 부르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거요, 내 거. 그 다음에 니브가를 보겠습니다. 니브가는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리브가야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자 보세요. 이르되. 잠깐만요. 니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도 니브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니브가. 그러니까는 자기들 것밖에 몰라. 자기. 예서를 볼까요? 예서도 몇 절이냐면 41절에 보면, 자, 제가 그냥 놔둘게요. 자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죠? 내 아우 누구를 죽이겠다. 야곱을 죽이겠다. 내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버지도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문에는 직거라는 뜻이에요. 직거. 그래서 여러분, 흐트러진 영적인 능력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점점점 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시 바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내 자식, 내 것, 내 남편 자꾸 줄어들어. 저 목회하면서 제 마지막까지 저는 그게 가게를 좀 고수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몸부림하는데 가끔씩 내 거란 생각이 내 자식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않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합니다. 예.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급은 이제 상급의 기쁨은 상급은 이미 받았어요. 왜? 아이를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야 돼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세강교회가 이제 여기 있는 최 목사의 것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교회가 힘들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내 것, 내 것. 그런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작은 뭐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이용물로 써요. 이용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용물이 된다니까. 이용물이요. 이용물. 보십시오. 이삭이 야 아들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할 수 있었니?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예, 하셨음이니이다. 뭐라요? 너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가 우리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 잡아온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았어? 하나님 잡았어? 지가 잡았어? 자기가 잡아놓고는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용물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지만 안 돼. 솔직히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하나님의 이용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만 제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뭘 잡아요? 예? 별미를 잡으라고 하는데 사냥에서 별미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니브가가 또 그런 얘기하죠. 8절에 내 아들아 자기 거밖에 모른다겠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뭐죠?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왔다. 1마리도 충분할 텐데 그죠?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별미야. 좋아하는 부위가 따로 있었나 봐. 좋아하는 부위가 따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잡기 쉬울까요? 양을 잡기가 쉬울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지. 근데 양을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양은 안 도망가요. 도망가더라도 그렇게 빨리 안 도망가고 주인을 알아봅니다. 근데 염소는 이건 주인을 못 알아봐. 무조건 도망다녀. 또 새끼는 얼마나 잘 도망다녀. 근데 염소를 잡았대요. 이거는 시작부터 수치를 말해요. 왜요? 염소는 우리가 염소와 양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양은 명예를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염소는 수치와 불명예와 불순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염소를 잡아요.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야.
양고기는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산고기는 조금 산에서 잡는 고기는 좀 질기잖아요. 그거에 맞췄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염소를 잡는다. 벌써 하나님은요, 이 염소라는 이 단어 속에 지금 이 가정은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반드시요. 리브가가 그러죠. 야곱이 나 못해요. 그러니까 야,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누가 받으리라. 내가 받겠다고 했잖아요. 리브가인 자기가 받겠다고. 근데요, 받아요. 근데 어떤 받으냐면, 그럼 우리 다 생각해. 리브가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았구나. 이게 이상가족 됐구나. 그거 아니라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야곱의 아픔이었어요. 야곱의 아픔. 자, 뭘까요? 이 염소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염소의 그 고기. 그러면 염소가 죽으면서 고기만 남길까요? 못 남기죠? 옷도 가죽도 남겼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죽으면서 가장 먼저 남긴 게 뭐냐면 피예요, 피. 그렇죠?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리브가의 고통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리브가가 그걸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조상의 고통이 지가 받겠다고 한 이 조상의 그 달게 받음은 후손이 받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받겠다. 그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야, 예수의 그 저주를 누가 받냐?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돌리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대가예요. 그것처럼 오늘 리브가가 내가 다 받을게. 그는 리브가가 아니라 야곱이 받은 고통이에요. 볼까요? 언제요? 오세 사건 기억해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 요셉. 요셉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요, 그 찢어진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요 야곱에게 갑니다. 아들들이 가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 그 피가 무슨 피냐면 염소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 하나님은 그럴 때 야곱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장자로서 임명했던 이 아들이 똑같은 장자권이잖아요. 임명했던 아들이 지금 죽어서 왔단 말이야. 그죠? 죽어서 옷만 가져왔는데 그 옷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를 염소로 속였더니 염소로서 염소의 피로서 내가 이 피로서 고통을 받는구나. 근데 이게 염소 피인 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거 염소 피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아멘.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볼래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는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모닥불을 갈릴리 바다 앞에서 켜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다가 다시 왔죠. 무태 보니까 모닥불이 있는 거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예수님 뒤끝있구나. 그죠? 이거 모닥불 보니까 자꾸 자기 속에서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생각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뭐하라? 먹어라. 이미 다 먹을 걸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지요. 3번. 아유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응? 그 말은 너 나 처음에 부인했었지. 이놈아, 그러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이 뭐죠?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야곱의 사건과 예수의 그 모닥불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신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안에 가까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경험하실래요? 예? 경험하시길 바라요? 대답 잘하지. 그럼 대답에 대한 책임집시다. 오늘 나에게 잘못된 사람 용서합시다. 오늘 나에게 염소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장난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용서 못해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닥불을 켜놓고 제자 베드로를 용서함 같이 정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도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은 흐트러진 영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 기도했어.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도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물어봐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애들 앞에 영성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영성 있는 부모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오늘 이 아침에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무릎이 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